오늘 그림이 재밌지 않습니까? 네, 돼지 두 마리와 진주가, 아름다운 진주가 쭉 보입니다. 어떤 왕이 신하 두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하고, 또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두 신하가 왕에게 각자 알아온 것을 보고했습니다. 악한 것을 알아본 신하는 왕이시여, 혀가 만물 중에 가장 악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조사해온 그 신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악하기도 하고 가장 선하기도 한 것이 말인 것 같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야고보서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은쟁반 위에 금사과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늘 의의 사도들이 있어요. 의로운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늘 자기는 의롭고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꼬집고 욕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기가 막히게 차단해서 아주 후비고 다녀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늘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쉬지를 않습니다. 요즘엔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그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힘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급기야 삶을 포기하는 일까지도 발생합니다. 이런 비판과 판단들이 가정에서도요, 잔소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여성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지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또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또 잔소리를 하셨는지요? 집안에서 이 비판과 판단이라는 것이 잔소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잔소리가 계속 되잖아요. 이거는요, 언어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아무리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잘못을 다 지적해줘도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으로, 잔소리로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해결된 거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조금 그냥 그 개념 없이 자라가지고요, 발도 잘 안 씻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했더니 발 씻으라고 난리더라고. 왜 귀찮게 자꾸 발을 씻으라고 그러지? 발은 샤워할 때만 씻으면 되는 거지. 뭐 매일매일 발을 씻으래. 정말 힘들다. 그런데 그게 고쳐지는 게 세월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제가 25년 이제 된 것 같은데, 25년 되는데 거의 한 20년 동안은 절대 안 변해요. 지금도 사실 눈치 봅니다. 눈치 싹 보고선 그냥 싹 들어가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많죠.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근본 속에서 왜 그걸 굳이 멀쩡한 발을 왜 씻어야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안 변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사소한 말이라도요, 부정적인 비판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듣는 사람은 모욕감을 느껴요. 분노를 느끼고요, 불안을 느끼고, 그리고 모멸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인격장애 같은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자살 충동까지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언어폭력은요, 이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줘요. 그리고선 좀처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그냥 칼로다가 마음에 그냥 글씨를 쏘는 것처럼 각인이 되어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뭘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평화롭기를 원하세요? 혀를 절제하십시오. 교회가 평화롭기 원하세요? 혀를 절제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평화롭게 원하세요? 혀를 절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누가 악한 말을 하고 싶어 하나요? 자기는 선한 말을 해. 선한 말을 해.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게 모욕이 되고 무시가 되고 멸시가 되는 거예요. 혀를 금해라요.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랍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 눈 속에 뭐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뭐예요? 기둥이거든요. 기둥. 대들보 그러잖아요. 대들보, 큰 기둥이란 뜻이잖아요. 기둥이거든요. 자기 눈에는 그런 들보가 있는데 그걸 몰라.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완벽한 줄 압니다. 자기는 완벽한 줄 알아요. 보통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엄격하게 막 그냥 그러면서 자기 잘못은 되게 관대합니다. 되게 관대해요. 이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러죠. 요즘 말로는 네 글자 뭐라 그럴까요? 내로남불. 상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내로남불 맞췄어요. 내로남불이거든요. 자기는 완벽해. 그리고 자기가 뭐 좀 실수하면 그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뭐 그런 거 실수도 없어? 그럼 남이 조금 뭐 하면 그냥 난도질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신은 더 큰 실수, 더 큰 잘못을, 더 큰 허물을 갖고 있으면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내로남불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요,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자기부터 좀 보라는 겁니다. 만일 형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흉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먼저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항상 늘 먼저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누구도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또 읽습니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는 뭐다? 그 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지 절대 재판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만약에 누군가가 재판하듯이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이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월권 행위요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우며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모두 다 도토리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할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 줘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죄와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시길래 늘 바리새인처럼 정죄와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는 말씀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는 형제의 허물과 단점을 보고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그 형제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연약한 그 상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 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래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요,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만한 능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릇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개나 돼지에게 진주나 거룩한 것들을 던지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요, 그것을 밟아버리고 그 진주와 거룩을 주는 그런 사람에게 달려들고 상처만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뭔가를 좀 해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면에서 개나 돼지처럼 좋은 충고나 거룩한 권면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히도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이런 말이 있죠.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고 아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그 실패를 자꾸만 꼬집고 그렇게 한다면은요, 그 가만히 듣고선 그래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이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은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의 말을 쏟아내면 그것은 부메랑처럼 그냥 다시 자기에게로 정확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주 그 정확도가요 탁월합니다. 기가 막히게 자기를 확 돌아와 버립니다. 상대방의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놈 나쁜 놈이야 라고 하면은 자기를 향해서는 몇 개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어요? 예? 예? 4개? 3개잖아요. 3개. 가리키면 3개가 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쵸. 내 손가락은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는 3배로 나쁜 놈이야, 이놈아. 이러는 거예요. 나쁜 놈이야, 그러면 너는 3배로 나쁜 놈이야. 정확하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세상 법정에 서는 것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은 이 세상 법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에 어떤 무익한 말을 했든지 간에 그것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심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자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형제를 비난하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고 오히려 상처만 돌아오는 비난과 비판의 말이 아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흠찾아서 비난하기 혈안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실컷 얻어맞고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다른 죄수들도 시끄럽다고 하지 않고요, 그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빌립보 감옥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감옥이 흔들리고 쇠고랑이 다 풀려버린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 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지면 보통 죄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그냥 순식간에 야 기회다 하면서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수들이요, 다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나 찬송이, 얼마나 그들이 그냥 그 고난 중에 드렸던 그 예배가 은혜가 됐는지 아무도 도망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찬송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우리도 억지로라도 감사와 찬송을 많이 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또 이 찬양은요, 마귀를 쫓아내는데도 제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가 4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더 큰 죄인이다. 효과 없고 상처만 받는다. 하나님 되려는 죄다. 장차 심판받게 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 찬송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판할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